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이번 주 토로 포션은 니짜빔 서 있는 것은인데 니짜빔의 원형은 나찹으로 두다, 자리 잡다,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확한 맹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짜빔에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하나님이 관건적인 은혜로 세우신 것도 맞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세우셨더라도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세워진 자리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지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여 이스라엘과 함께 세우십니다. 이 원리를 이번 주 말씀 안에서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대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명단을 보면 모든 남자들과 유아들과 아내들과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진중에 있는 객은 이스라엘에 붙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노예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형제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이방인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가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을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한 세 사람의 개념은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 구약부터 있던 개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한 세 사람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에베소서의 개념을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로서 13절에 표현된 맹세에 참여한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에서의 맹세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에 무관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와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접붙여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겨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무관심하면 언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절이 위에 언급한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율법을 폐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신약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11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무리들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며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개종의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만 유대교로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예수야를 믿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닌 유대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규칙들을 지켰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순수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굳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장로들의 유전, 즉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예수를 믿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썼고,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으로 3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이미 회당을 다니며 구약의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몇 개의 말씀 구절을 오해하여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꾸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언약에 참여하길 요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